참석했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우리가 이렇게 특별 찬양하는 순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부터 4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부터 4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시간 예배에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은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아마도 이렇게 또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한 주간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13일 날 세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식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공연이 8월 12일 날 금요일 날 오후 3시, 그 다음에 오후 7시 30분에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약 한 600명의 합창단원이 공연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 부모님들은 관심 가져주시고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젠 청년회 이렇게 수련회가 이번 주 19일 날 20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도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석해 주시고, 우리 총여선교회나 각 부서장들은 빠짐없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석호연 집사님 가정에서 점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총회 임원들과 고시원들이 이 제주 지방을 이렇게 순회하는 그런 시간이 이번 주 안에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경애 집사님 여동생이 일본에 살고 있는데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이렇게 불러가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서로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우리 큰 소리로 서로 교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만이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있는 것이나 장래 있는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신이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8월달 첫 주를 맞이해서 8월달은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감사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저를 따라서 한번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련이 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만족할 수 있고 나는 감사할 수 있다. 아멘. 여러 가지 날씨는 덥고 경제적인 상황은 굉장히 힘들어가고 코로나가 확장하는 숫자가 많아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8월달 한 달 동안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이웃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고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요,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정체성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야 된다. 고린도 교인들뿐만 성전이 아니라 오늘 2부 예배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건축하는 사람이다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날마다 건축해 가는 영적인 면에서 그런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다운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전이 되었는데, 성전된 사람들이 미움과 시기, 다툼과 분열을 가져오는 것은 성령이 거하는 전을 가지고서 사는 자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6장에서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찌 서로 상관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시라 하셨느니라.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시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이 있는 곳에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육체를 더럽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말씀하는 거야. 너의 육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데 그 성전이 거룩한 가운데서, 구별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너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 육체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더럽혀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좀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또 이렇게 확진자 숫자가 더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또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병이 생겨서 이 병에 걸리면은 거의 증세는 코로나 증세와 비슷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이 나게 되고 근육통이 찾아오게 되고 두통이 찾아오게 되고 무기력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요, 얼굴이나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이렇게 발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반점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는 6천 명 정도의 환자가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럽 쪽에도 2천 명, 3천 명씩 한 나라에서 이런 질병이 생겼다라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WCC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은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동성끼리 관계를 갖지 말라.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이 지금 세계를 퍼지고 있으니 절대로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현 어떤 면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요, 이거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려고 지금 법을 통과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과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갖게 만들었지 중간에 있는 어떤 성을 만든 적이 없는데 이 법을 합법화 시킨다고 한다면요,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서 이런 엄청난 일을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육체가 그냥 살덩어리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7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만약에 더럽힌다고 한다면은, 육체를 함부로 다루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세상과 구별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구분시켜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을 구분시켰습니다. 어둠과 빛을 구분시켜 놓았습니다. 하늘과 땅을 구분했다. 바다와 육지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구분했다, 나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나누는 가운데서, 구별된 가운데서, 거룩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인 세상에 영을 받은 것처럼 육신에 거하는 자처럼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마음, 아직도 너희들은 육에 속한 자로서의 삶, 아직도 너희들은 영적인 면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없는 가운데 너희들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서 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너희들의 삶이 구별된 가운데서 나눔 가운데서 거룩한 가운데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인가라고 하는 제사에 관한 그런 말씀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11장 44절과 4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절대로 더럽히는 일들이 너희 가운데 있어서는 아니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요 음식 먹는 것도 구별되었습니다. 다 먹을 만한 음식이 아니고 굽이 갈라지고 소화를 어떤 면에서 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들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겠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바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가 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말씀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거기에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거룩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 공부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구역이 지금 쉬고 있는 그런 구역들도요,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라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구별된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동일하게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인해서 날마다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서의 귀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가운데서, 깨끗한 가운데서, 구별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면에서 배운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서 깨끗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깨끗하고,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깨끗하고, 많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어쩌면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깨끗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니라고 대답할 겁니다. 오히려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배운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오히려 죄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왜 저렇게 세상을 살까?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는 오히려 자기 꾀에 빠지게 해서 결국은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까지도 죽이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지혜의 근본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가민족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현 정부의 대통령으로 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인 면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사람을 뽑는 일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 정치적인 경험이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야당이나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좀 더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좋은 것인지 좀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여당에게도 야당에게도,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대통령은 말합니다. 지금까지 역대 장관 가운데서 훌륭한 장관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말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한다면은 누군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좋은 장관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될 텐데, 자기가 말한 대로 장관들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엉뚱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지지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대통령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최고로 지혜로운 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 같았으면요, 내가 가진 것이 최고의 것을 나는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사람을 자랑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아볼로를 자랑하고, 나는 베드로를 자랑하고, 나는 바울을 자랑한다. 이 자랑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릴 만한 통치권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만한 그런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서 말합니다.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에 있는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는데 이것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너희들 나름대로 지도자를 자랑하고 너희들 나름대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서 상대를 비방하는 행위는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만이 자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어떤 면에서 자랑하는 그런 삶은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은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구역장님들 함께 일하는 모든 일꾼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특정 사역자의 추종자임을 내세워서 편을 가르고 갈등하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첫 번째는요,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는 마땅히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들을 사역자를 먼저 인정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사역자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제가 목회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먼저 사역자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서 말씀하면서 성도들이 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 기대가 과연 어떤 것인가?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맡은 사역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역자들에게 기대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변질되지 않고 한결같은 신앙으로 섬기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변질되지 않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많은 성도들을 대하고 그들을 섬기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쳐서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충성이라고 한 그런 말씀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역자들이 일할 때에 누구를 보고서 어디에다가 초점 맞추고서 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역자들의 초점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초점은 그들 눈앞에 보이는 사역자들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역자들에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따라가게 됐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면서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은 사역자들의 시선도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되고 사역자 밑에서 함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요 시선을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시선을 사역자에게 돌리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시선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고 내가 사역자를 위해서 함께 일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헌신 봉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될 텐데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냐고 사람에게 시선을 두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거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가 행위 때문에 의로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런데 그가 행위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좋아하고 있는 바울, 너희들이 지금 좋아하고 있는 아볼로, 너희들이 지금 좋아하고 있는 게바, 베드로도 이것도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에 해당되는 것이지 이들이 정말로 자랑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지 사람을 자랑하는 행위는 올바르지 못하다.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서 삶을 살았더니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지도자를 의지하면은 신앙생활하면서 일단 그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을 평가하고 칭찬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기억하십시오. 사역자들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려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들을 장성한 사람처럼 나는 너희들에게 대할 수가 없다. 어른처럼 너희들을 신앙의 영적인 면에서 성장한 사람처럼 대할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이 젖이나 우유를 먹을 정도의 어린아이의 수준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항상 이런 일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열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열을 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열을 줄 만한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은 어떤 사람이 잘못된 사람입니까? 줄 수 없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입니까? 요구한 사람이 잘못된 사람입니까? 우리는
요구한 사람이 잘못이죠. 왜냐? 그 사람은 열을 줄 만한 능력이 없는데 상대방에게 우리가 열을 요구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요구한 사람이 잘못이다. 그래서 관계 가운데서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고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대하는 그런 관계가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항상 정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기준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그것 때문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참 물어보겠습니다. 주는 사람이 기억합니까? 받는 사람이 기억합니까? 누가 기억하죠? 주는 사람이 기억합니까? 받는 사람이 기억합니까? 받는 사람은요, 잘 금방 잊어버립니다. 근데 주는 사람은 항상 기억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는 이것을 해 주었는데 너는 무엇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답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다툼 가운데서 지금 너희들이 함부로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는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너희 것이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의 말씀은 성경의 가르침을 너희들이 벗어나지 말자.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때로는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라고 그렇게 삶을 살면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세금을 포탈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은 정확한 세금을 내고서 기업을 이끌어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교통 질서를 어기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씀 밖으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분열하고 다툼하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고 특별히 너희들이 사역자를 이용하는 그런 행위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간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살아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밖으로 절대로 벗어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건강,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이것이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같이 자랑하느냐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 정신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처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이것을 주셔서 관리하는 청직으로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들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예수의 피가 지불된 너무너무 값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는 자존감을 느끼면서 삶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은요, 우월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텐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들이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왕처럼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에 참으로 너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인 면에서 장성한 사람처럼 교만에 빠져서 행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너희가 왕이 되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직도 영적인 면에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육에 속한 자로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다 장성한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왕처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이 바로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우리의 왕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지배와 통치 아래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내가 왕처럼 생각하면서 함부로 상대방에 얘기하고 내가 왕처럼 생각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들은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왕이 많으면 문제가 생기죠. 왕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나누면서 겸손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책만 듣지 않는 칭찬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내게 있는 것,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충성스러운 것만 바라지 다른 것은 요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마땅합니다. 아버지, 우리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자기들이 지혜 있는 것처럼 교만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추적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다 없이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꾼들을 대할 때 하나님 충성만 요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저희들에게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근목을 받는 참된 믿음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어 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부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You come in. 1, 2, go. 때론 부드럽고 때론 강렬한 카리스마로 단원들을 이끄는 한국인 지휘자.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고자 하는 음악가. 그는